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단지 교회에서 한 해 한 번씩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요즘 세상은 참 불안하고 어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이 계속되고 물가는 오르고 자연재해나 범죄 소식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건강이 나빠지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미래가 불안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보다는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믿을 만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과연 우리는 무엇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외침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2000년 전 역사 속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새 생명과 소망을 주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활은 죽음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은 깊은 슬픔을 안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누가 굴려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돌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그들 힘만으로는 옮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질문은 단지 돌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무력감, 슬픔, 절망이라는 무거운 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무덤 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있었고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아닌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곧 천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놀라자 천사는 말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신들이 찾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무거운 마음의 돌을 치우고 새 희망과 생명을 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나사로의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시간이 지났기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고 외치셨고 죽었던 나사로는 살아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한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다. 소망이 전혀 없던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고 되살리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는 죽음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는 그 한마디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었고 무덤은 열렸고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의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가정과 일터, 깨어진 관계와 지친 마음에도 여전히 살아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건강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마음이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이제는 끝이야. 더는 회복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덤이라 여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두셨고 무거운 돌도 미리 굴려 놓으셨습니다. 몇 해 전 한 성도님이 간증하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암투병을 하시며 여러 차례 수술과 항암 치료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삶의 의욕도 신체의 기력도 거의 다 소진된 어느 날 의사는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무너지는 듯했지만 그분은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부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 성도님은 매일 새벽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으니 나의 이 죽음 같은 절망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적처럼 병세는 조금씩 호전되었고 결국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치유의 기적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짓누르는 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돌은 죄책감일 수도 있고 반복되는 실패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돌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치울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절망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선언이며 우리 삶의 무거운 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각자의 삶 속 깊은 곳까지 찾아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을 대신 들어주시고 닫힌 인생의 문을 여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승리를 단지 감동으로만 느끼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이 능력을 실제로 믿고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붙들며 절망의 돌 앞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부활은 절망한 자를 다시 부르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라. 이 장면에서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하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 깊은 자책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자 자격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정죄가 아닌 회복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인격, 깨어진 관계, 상한 마음까지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적인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소식을 여인들에게 맡기셨고 그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도 꼭 전하라고 하심으로 낙심한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회복의 장면은 참으로 많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안고 살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정죄당할 뻔했던 가늠한 여인, 죄인 취급받던 세리 삭개오. 이들은 모두 사회적 시선과 종교적 틀 속에서 소외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며 삶을 바꾸는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반복되는 죄와 실수로 인해 낙심하거나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으로 인해 교회 문턱조차 넘기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속 깊은 수치심 때문에 조용히 믿음을 놓으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과거의 실패와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십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이자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던 출발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회복의 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까이 가기를 기다리실 뿐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몇 년 전 한 젊은 형제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상처 많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결국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다가 술과 도박, 인간관계의 실패 속에 점점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아든 그는 그 안에 적힌 한 문장에 마음이 붙들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문장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처음 나와 예배를 드린 날 그는 설교 중 들려온 한 구절을 통해 마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날 이후 그는 말씀을 붙잡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결한 삶을 향해 결단하며 망가졌던 인간관계도 회복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같은 아픔을 가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나누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한복판에 있는 이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고 계시며 회복의 길을 여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그런 자들을 찾으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여전히 무너지고 상처 입은 이들을 만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혹은 가까운 누군가가 그런 절망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 깨어진 관계를 다시 있게 하는 은혜, 정죄가 아닌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부활은 단지 생명을 되찾는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셋째,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이 말씀은 부활의 소식이 단지 감동으로 끝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혼자만 알고 간직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앞에 선포되어야 할 살아있는 진리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자는 그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명의 무게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바울은 그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맡겨졌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 소식을 말과 삶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일상의 현장에서는 그 고백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을 표현하지만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는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주일 예배 속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 속에서 자연스럽고도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몇 해 전 한 자매가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우울증과 외로움 속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직장에서도 상처를 입으며 삶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던 어느 날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적힌 작은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지만 며칠 후 깊은 밤 눈물이 나서 잠들지 못할 때 그 종이를 꺼내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온라인으로 한 교회 예배를 시청하게 되었고 설교를 듣던 중 놀랍게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씀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삶은 놀랍도록 달라졌습니다. 외로움 대신 기쁨이 찾아왔고 상한 감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녀는 변화되었고 이제는 작은 전도지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밝은 미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죽은 듯 살고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부터 진짜 삶이 시작됐어요.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의 삶을 어떻게 기쁨의 삶으로 바꾸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으로 말뿐인 신앙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부활에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용서의 선택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선한 행동이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단지 감정으로 느끼는 신앙이 아니라 결단으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부활신앙의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의 말을 건네고 삶으로 예수님의 부활 능력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알고 있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살아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보이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실제적인 변화와 능력이 담긴 신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무너진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은 과거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체험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합니다. 빈 무덤 앞에 선 우리는 단순한 감동으로만 머물 수 없습니다. 무덤을 향해 향품을 들고 나아갔던 여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며 이웃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의 능력으로 믿고 그 생명과 소망을 가족과 이웃, 공동체 가운데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결단합시다. 주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내 삶에 채워주시고 이 소식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며 살게 하소서. 나의 하루하루가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의 가정, 일터, 관계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기도합시다.